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100세 된 철학교수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 모시려고 정부 기관, 기업체 또 단체에서 서로 먼저 모시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36세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해방의 메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합병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메시지, 영원한 천국 배경 가지고 정복의 메시지, 이걸 하셔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희망의 이유에 대하여 묻는 사람이 있거든 항상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예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소망을 주고 현장에 비전을 주는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 삶 속에 어려움 있는 사람,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 가족으로 그들의 죄를 감춰줬어요. 모세가 뭘 붙들었습니까? 몸부림쳐도 안 내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항복했습니다. 바로가 손들었습니다. 노예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언약을 놓쳤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언약 놓친 예배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재앙을 못 막아요. 사단의 권세를 못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언약 붙들고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저주는 꺾이는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에 문 열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놓친 자의 종교생활 반드시 본인도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요.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피언약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이 민족이 가는데 광야,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가면 환경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자는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속에 있으면
환경과 나이와 능력과 상관없이 해방의 메시지, 승리의 노래,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들판에 가보세요. 개가 소하고 이야기합니까? 참새가 다람쥐하고 같이 대화합니까? 형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코끼리가 사자하고 이야기합니까? 형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개는 개끼리, 형상이 같으면 대화가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는데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본인은 자살하고 아들은 전사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예배 성공한 다윗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제사장이지만 엘리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했어요. 언약이 빼앗겼지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지요. 비참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언약 붙들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지향 막는 미스바 운동으로 세계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이 축복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우선순위 바꿔서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계속 저주 가운데 빠뜨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 장악돼서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요. 인간이 하는 짓이 뭡니까? 도리다 철하고 남의 철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제사하고. 죽은 사람이 밥 먹습니까? 몸만 아파도 밥 못 먹는데. 서양 사람이 와서 보면 웃어요.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밥 차려주잖아요 지금. 또 뭡니까? 고사 지내고 답답하면 점치러 다니고. 그 점쟁이가 뭡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나 귀신 들려. 그러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거를 다 맞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실존이 그렇습니다. 12가지 띠, 그 짐승 이름 아닙니까? 너는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 너는 짐승이야 짐승. 짐승처럼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띠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우리는 그걸 붙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면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는 곳에 하늘문을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분 간증을 하는데 캠프를 나가는데 덕평에서 어느 집에를 마을을 갔어요. 어떤 남자가 마루 위에 앉아서 여름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계시는데 이 팀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당에서. 다른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 불신자가 망하는 불신자 이력서, 불신자의 운명 6가지.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밥솥을 들어가지고요 막 던지더랍니다. 동작 빨라가지고 다행히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잠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도망갈 자세를 갖추고 딱 돌아본 겁니다. 보니까 가까이 와서 지금 한 말 한 번만 더 해봐라. 또 뭐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자세를 갖추고 그 이야기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무릎 꿇고 울더랍니다. 내가 이대로 망했고 이것이 내 인생 이력서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자녀의 축복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나무로 들어가는 흙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사단의 손에서 지옥 운명에서 죄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서 모든 저주 영원히 없애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 모든 인간의 이론, 모든 불신앙을 꺾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돌아오시고 나서 전부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을 걸었어요. 12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을 다 걸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생을 걸 사람 있겠습니까? 거짓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록펠러 보세요. 부모 유언 때문에 40분 전에 교회로 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로 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참 사람 체질 안 바뀝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것은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안 바뀌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딱 정해졌습니다. 20분 이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20분입니다. 땡 할 때 오는 사람 있죠? 항상 그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주기도문 할 때 오는 사람 항상 그 시간입니다. 앉은 자리 딱 정해졌어요. 좀 앞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 인상 씁니다. 체질이 얼마나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은 거 그걸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바꾸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우리는 렘넌트요 세계보고합니다. 예배 시간에 짧게라도 한 말씀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정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예배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40알을 누이라고 팔아먹고 속이고 또 아들 없어가지고 조카를 양아들 삼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모든 재산 양보합니다. 그리고 조카로 또 내보냅니다. 이때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가병만 318명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거부하려 했는데 위기가 왔다고 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래. 이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기도 응답하신 여호와께 닿는 사차 베들로 올라가자. 이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딱 바뀌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 정예병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6개월 동안 물 식량을 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히스기야가 사신도 보내보고 애굽의 원병도 청해보고 모든 금은부와 갖다가 뇌물 공략해보고 소용이 없어요. 이때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은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다 송장이 됐다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가 유기 많았습니다. 다른 사도들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 하나 남았습니다.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이라 처형 못하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내일 처형시키려고. 이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었어요. 영적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문세가 몰려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말씀 못 들면 안 돼. 말씀.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시간이 되면 예배할까? 시간이 되면 천천히.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산업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분주합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화성에 사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집사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농장 한쪽에 비닐하우스 치고 살아. 집사 부부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건축원 현장에 그 한밭집 식당 그 취업을 시켜줬어요.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원래 그 전자회사 하시던 분인데 다시 전자회사를 일으켜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직원이 한 300명 됐다네요. 매일 다니더니 새벽기도 시간에 그분이 모습이 안 보여. 그러더니 또 수요일날 빠져, 금요일날 빠져. 주일날도 저 뒤에 있다가 예배 축도기는 가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배 성공하셔야죠. 바빠서.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 혼자 가게 하면 문 닫고 예배 쉬워요. 지원이 점점 많아져 봤어요. 더 못 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00만 원, 11조 10만 원 그거 쉽습니다. 한 1000만 원 줘봤어요. 11조 100만 원 하면 손 떨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아예 사라져가지고 안 보여. 목사님 답답하니까 기도하는데
몇 년 됐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불 끄고 기도하는데 이놈이 인연이 죽일 놈입니다. 죽일 년입니다. 뭐 통고는 소리 나오더래. 보니까 그 집사 부부가 왔어. 회사가 뭐 수백 명 되는 전자회사가 그랬는데 화재 나가지고 몽땅 타버렸는데 보험도 못 나가지고 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으시고 내 숨은 계획 내려놓으시고 언약 붙들고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이 말이죠.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가인은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햇빛 밑에서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붙들고 모이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번에 또 새로운 깨달았어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심지어 잘 때도 메시지 틀어놓고 들으면서 잤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왜?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염려 두려움이 않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방장이 지멋대로 음식 안 만들어요. 손님 시킨 대로 만듭니다. 목사가 메시지 준비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치료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은 목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방장이 음식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까? 손님을 위해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뭐 정성이 없고 아벨은 정성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증언하느니라.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빼놓고 또 점치러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점치러 가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기도원 가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불신앙 팀 사회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짓이, 모든 바가 숨겼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림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정복의 메시지를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을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이름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말을 마음에 담다가 저주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로 누려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나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불신앙이 뿌리 뽑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로 충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미래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뿌리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로 충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